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온갖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거룩하신 보혈로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9월 첫 주 주일 아침 우리 대구 중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소원하고 있는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들의 그 원한 맺힌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조속히 그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족과 이웃을 전도하기 위해서 멀리 원근거리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걸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듣는 그 심령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통증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과 마음속에 심겨져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제가 27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오늘 주제는 구제라는 좀 단어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제는 돕는 거지 않습니까? 꼭 있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없어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가 있는데 여기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예요. 여기서 항상 준비를 해가지고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에 도착해서 다시 준비해가지고 또 2차 전도, 3차 전도 그리고 안디옥으로 와요.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로마로 죄인 아닌 복음의 파수꾼으로서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신분을 짊어지고 복음의 파수꾼으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걸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봐도 아마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옥중에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는 그냥 목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하게 죽잖아요. 저 로마에 가봤을 때 바울 사도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감옥도 있고 가보니까 이렇게 큰 대리석으로 돼 있는데 그 앞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바울 사도를 그 대리석 위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대고 위에서 이제 칼로 내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톡 떨어지면서 톡톡톡 3번 공처럼 튀겼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역사적인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면 걸어놓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복음이 지금 앉아 있는 나에게까지 전해올 때까지는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약 7천만 명 정도가 순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분들이 조용히 그냥 총으로 빵 그렇게 순교를 한다든지 뭐 어떤 사약을 탁 한 사발 탁 먹고 죽는다든지 그런 고통 없이 죽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입니다. 가죽을 벗겨서 죽이고요. 장작더미 위에다가 십자가를 만들고 묶어놓고 산채로 밑에다가 장작더미에다가 불을 붙여요.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 장작더미 위에서 산채로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면서 마지막 죽음을 맞아요. 그분들이 우리 선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 가시 면류관은 가시로 면류관, 마치 그 올림픽 때 마라톤을 하면은 월계수를 씌워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콱 누르지 않습니까? 가시가 들어가니까 어때요? 피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써야 될 면류관이 가시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가시 면류관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생애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가시 면류관이 아니죠. 그때부터는 이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쓰여 주시는데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았다면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가시 면류관을 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을 위한 가시 면류관을 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에도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교회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백합화 가운데 가시나무 속에 백합화라고 그랬어요. 그 가시나무 그 가운데 백합화 한 송이가 딱 폈는데 바람이 부니까 백합화가 흔들리잖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가시에 찔리고 이쪽으로 가도 가시에 찔리고 바람 불 때마다 이 백합화가 흔들리니까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꽃잎이 다 찢어지죠. 찢어지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백합화는 찢으면 찢을수록 향기가 나와요. 그렇게 많은 상처를 당하고 가시에 찔렸는데 향기 진동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고난 속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원망, 불평, 불만 그것이 아니라 향기를 토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안디옥에 내려와서 같이 있었는데 뭐라고 예언했냐면 예루살렘에 크게 흉년이 들 것이다 했는데 진짜로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왔는데 이걸 오늘 좀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가장 마음들이 하나로 모일 때는 위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다 하나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집안에서 엄마하고 아빠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애들도 다 각자요. 따로따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병원에 종합진단 받고 왔는데 암이라고 딱 판단이 나왔어요. 암이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거 봐 벌 받은 거야. 그럴 사람 없잖아요. 아내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으면은 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얘들아 엄마 암이란다. 엄마 어떻게 암이란데 가족들이 다 하나가 되잖아요. 아빠가 암이 걸리든 엄마가 암이 걸리든 아니면은 자식들 중에서 아주 말썽피우는 애가 교통사고가 나는데 대형 사고가 났어요. 지금 잘못하면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통보를 받으면 가족들이 어떻게 되죠?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고 어려움이 오면 모두가 하나가 되잖아요. 이때 지금 예루살렘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흉년이 와가지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주위에 있던 교회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마게도니아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교회가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들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흉년이 왔고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다, 어렵다, 그 소식을 다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면은 좀 실증 나죠? 맨날 하는 것이 쌈박질입니다.
여당은 야당 승부고 야당은 여당 승부고 또 같은 당끼리도 네가 그냐 내가 그냐 네가 돼야 되냐 내가 돼야 되냐 다 쌈박질 말하고 있잖아요. 전쟁 터져보세요. 만약에 북한에서요 서울 뭐 한 중앙에다가 핵무기는 아닐지도 폭탄 한 20발 떨어뜨려 놓잖아요. 절대 싸움 안 합니다. 이제 전부가 다 누가 되냐? 애국자로 바뀌어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모든 사람은 하나가 돼요. 물론 그 한국 안에 고정관습은 이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겠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그러나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예비군 동원령 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외국으로 도망갈까요? 다 예비군 동원령 내리면 다 들어갑니다. 평상시는 몰랐는데 위기가 오니까요. 그때 애국심이 팍 발동하잖아요. 가정에서 평상시는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애들 따로인데 어떤 위기가 딱 오니까 어떻게 되죠?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런 사정을 좀 생각해 볼 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루살렘의 흉년이 왔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마게도니아 주위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라든지 그다음에 베레아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의 많은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위기입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흉년이 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딱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왜 예루살렘에 이렇게 큰 흉년이 왔지? 남한과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휴전선 하나를 딱 가운데 놓고 남한과 북한을 보면 북한이 한국보다 땅이 더 좋답니다. 황해도 그 황해평야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런 평야가 없대요. 저희 아버지도 1.4.5세 때 내려오셨는데 황해도 북한이 땅은 더 비옥하고 좋답니다. 근데 북한은 굶어 죽잖아요 지금. 남한은 배불러 죽어요 지금. 똑같은 땅이고 땅은 더 북한이 넓고 크고 더 비옥한 토지가 있는데 왜 북한은 굶어 죽고 남한은 배불러 죽습니까? 그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흉년을 일으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아우지 탄광이지만 남한은 애국가가 찬송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그리고 남한에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남한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코로나 왔다 어렵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식당마다 10,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유흥업소마다 다 10,000원이에요. 다 지금 코로나 나온 데가 어디입니까? 유흥업소입니다. 유흥업소 가서 돈을 1, 2만 원 쓰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퍼 붓고 나와요. 1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가 성매매 대금으로 나가는 돈이 24조 원입니다. 24조는 농사 짓는 사람들, 바다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1년 동안은 농사 짓는 총액,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파는 총액을 합한 금액보다 성매매 대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서 음탕한 일이 자행되고 있고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그쪽으로 새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할 거 다 하고 삽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다른 외국 같은 데 보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 어려운 환경이 어떤 흉년이 왔다면은 예루살렘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그랬거든요.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곤고한 날이 왔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은 왜 이렇게 흉년이 왔을까라고 흉년이 온 거에 대해서 한번 회개해 봐야 되고 반성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주위 교회들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구경꾼입니다.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지금 흉년이 왔고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들이 정말로 힘들어한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위에서 도웁시다라고 합심해가지고 도와준 것이 정말 고린도후서 8장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8장 1절부터 제가 1절, 2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겁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또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2절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극한 가난이 있었고 환난의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연보가 넘쳤어요.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도와준 겁니다. 아마 이 당시가 예루살렘은 흉년이 왔고 주의 교회들은 많은 극한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한 가난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환경적으로는 어려운 상태라는 것 우리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너무나 이 어려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되죠? 낙심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지내되면 낙심하고 느슨해지고 어떤 시리에 빠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잘못하면 사랑이 식어져요. 지금 코로나가 2년째 계속되잖아요. 어떻게 되죠? 느슨해집니다. 교회 참석하는 그 숫자가 팍 줄어들었어요. 정말 감사한 건 그래도 감사한 건 헌금이 줄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헌금까지 줄면은요,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헌금은 코로나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어떤 교회는 코로나 전보다 훨씬 많이 나온답니다. 헌금이. 왜? 이런 위기 때 우리가 더 뭉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정말 주님에서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나온대요. 심지어는 그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주잖아요. 그때는 헌금이 최고 많이 나왔답니다. 막 그걸 가지고 막 전액 내는 분도 있고 막 반절 내는 분도 있고 거기서 11조를 내는 분도 있어가지고 헌금이 상상 못하게 많이 나온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다들 어떻습니까?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고 나도 살기 바빠 그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가 먼저야 라고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아마 이것이 상상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느슨해지지 않을까. 코로나를 통해서 보면 이게 계속 내년까지 이어진다면요 정말 문제가 클 겁니다. 느슨해질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는 게 뭐겠습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집을 찾아가서 집을 개방해서 모임도 못하죠. 또 형제 자매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식사를 먹으려도 이것도 안 되죠. 모든 것이 제약을 받으니까 인사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손과 손을 마주 잡았는데 이제 주먹질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사냐고요. 너 죽어? 그런 모습이죠. 어떤 사람이 이거 이렇게 막 팔꿈치를 갖다 대기도 하고 점점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동선 같은 거 이런 걸 보면은 표를 안 받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서울 지하철에 있는 버스는 이제 앞으로 현금을 안 쓰지 않습니까? 카드로 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현금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이 표로서 매매를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표로 매매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표로 매매하려면 전 세계가 이 매매하는 것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럼 중앙이 하나 센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전 세계에 연결하려면 전 세계에 컴퓨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공위성이 없으면 전체 연결이 안 돼요. 인공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경제 시스템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돼야 되고 은행 간에도 다 연결이 되어서 통일이 안 되면은 표 못 받는 거예요. 표 받는다는 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뒤에 변수들이 수백 가지가 다 맞아야지 표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루어지는 거 보세요. 유럽이 하나가 돼가지고 유럽이 10불 거기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유럽이 그 많은 20 몇 개 나라가 하나로 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하냐고요. 근데 지금 유럽 유니언 이후로 하나가 지금 뭉쳐졌지 않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주님 오신다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주님 오셔서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도 계속 이어진다면은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이거 참 문제가 크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년까지 된다면은 이거 진짜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10월 말부로 10월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11월 초 되면은 뭐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하고 같이 살자. 이게 뭐냐, 어차피 이것도 그냥 감기라 생각하고 그냥 걸리면은 심한 사람 중증들은 가서 뭐 치료받고, 그렇지 않으면 코로나 들어왔다 나가니까 같이 살자. 마스크 벗고 가게 다 막 매장 열고 이렇게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가능한 게 뭐냐면 전 국민 한 70%가 80%가 백신 이걸 다 맞았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나 덴마크 이런 데서 마스크를 지금 벗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델타 변이는 이거 백신을 맞아도 잘 안 듣는데요. 한 50%는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델타 변이는 약합니다. 들어왔다 그냥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흉년이 왔고 그 주위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왜 흉년을 이때 주셨을까?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기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 주십니다. 이것을 뭐냐? 베스트 싱, 베스트 웨이, 베스트 타임이에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골든 타임 때, 베스트 타임, 골든 타임 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골든 타임이에요. 최고의 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 주에 있는 교회들이 보면은 이 고린도서 8장 2절을 다시 볼게요. 환난에 많은 시련, 엄청난 환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련, 그다음에 극한 가난, 굉장히 극한 가난이 어떻게 되면 때거리도 때우지 못하는 가난입니다. 말하자면 30세끼를 밥을 못 먹어요. 하루에 뭐 2끼를 먹는다든지 뭐 1끼를 먹는다든지 한 끼는 간단하게 먹는다든지 때거리도 없는 이렇게 극한 가난 상태에서 뭐가 나오냐?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때 형제 자매들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가 됐어요. 그럼 흉년이 오는 것은 왜 올까? 흉년이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흉년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비교해 보세요. 북한은 흉년이지만 남한은 항상 풍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흉년이 오잖아요. 기근이 오지 않습니까? 기근이 온다는 것 자체는 흉년이에요. 흉년. 흉년이 온다는 소리는 뭡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일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은 손 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농사 못 짓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상상 못하는 흉년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7절. 신명기 11장 17절. 어르신들은 찾기 어려우시면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든지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거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어떻게 합니까? 흉년을 주시는데 비를 내리지 않고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흉년입니다. 흉년의 원인은 일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 말하자면 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본부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말하자면 복음의 전초 기지인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텐데 왜 흉년이 왔을까? 교회가 있다면. 근데 지금 남한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흉년이 안 와요. 흉년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까지 많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처럼 전 세계를 돕고 복음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전하는 나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미국도 끝났고요. 영국도, 대영 제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영국이 복음이 힘있게 전해졌습니다. 그 대영 제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정말 박해가 시작되고 크리스찬들의 땅을 뺏고 돈을 뺏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다른 데를 신대륙을 찾아서 떠나가자. 이제 콜럼버스로 중심으로 미국으로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영국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가면 영국 교회가 있습니까? 유럽에 옛날에는 정말 복음이 심하게 전해졌는데 지금은요. 1년에 뭐 2번인가 3번 교회당 간다고 그러잖아요. 결혼식 할 때, 장례식 할 때. 애기 태어나면 그 기념으로 2번 아니면 3번 교회 간대요. 거의 문 닫았어요. 그렇게 복음이 심하게 전해지는 나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았고 정말 교회는 사라져가고 뭐가 난무합니까? 죄가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을 보란 말입니다. 한국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복음을 전하려고 막 사돈의 팔존까지, 심지어는 우리 자매님들 지금 서울 가 계시고 천안 가 계시고 우리 형제님도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럼 우리 형제님이 천안에 가 계셔요. 아버지 어머니 전도로. 그럼 그분들은 불신자냐 불교 다니냐? 아닙니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요. 왜 찾아갑니까? 달라요. 아버지하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냐고. 다르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같이 적극적으로 전도 못합니다. 가족들 자체도 전도를 못해요. 왜 그렇죠?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한 증인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전달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니까, 너무도 확실하고, 정말 불을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아침에 떠오르는 샛별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구원해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인쳐 주시고, 너무 더 확실하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하니까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다 그냥 방관자예요. 왜 그러죠? 확실한 증인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형제자매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든 전도를 하려고, 막 저기 수원에서 와서 전도를 하고, 속초에서 와서 여기까지 와서 전도를 하고, 막 또 여기서 부산까지 가서 전도하고, 서울로 가서 전도하고. 왜 그러죠? 이것같이 확실한 게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잖아요. 너무 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에는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너무 다 잘 살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남한에는 흉년이 안 와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사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다. 그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온 것도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하나로 결속시키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흉년이 왔는지도 몰라요. 가면 여쭤봐요. 하나님 그때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흉년이 왔죠? 물어보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생각 못하는 하나님의 골든 타임이었을 겁니다. 다음에 주위에 있는 마게도냐 있잖아요. 다시 고린도후서 8장에다가 줄을 하나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들, 그러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17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 교회가 마게도냐에 있었는데,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보면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많은 환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달프고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보면은 자원이 풍부했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근데 로마의 속국이니까 자원을 다 채굴해 갑니다. 다 캐가는 거예요. 그것도 극한 가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극한 가난이 오는데 먹을 것, 입을 것, 집, 떼거리가 없을 정도로 가난해진 거예요. 제가 몽골을 가봤는데 몽골이 그래도 먹고 살만했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어버렸어요. 야당이 여당이 되고 여당이 야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외국 기업체도 계약을 맺어가지고 여기서는 뭐 공장을 짓고 여기로 벗어나고 다 계약을 맺어놨어요. 근데 야당이 여당이 돼버렸어요. 선거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니네들이 한 거 다 취소,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이제 외국 기업들이 다 없는 거로 한다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안 왔어 하고 손 떼고 가버렸어요. 어떻게 되냐? 직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시멘트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직장 시멘트 공장 회장이 사장이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래 끝 해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알았어, 문 닫고 갔어요. 누가 손해냐고. 그러니까 엄청난 실업자가 생기는 겁니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달 동안 말하자면 수입이 없으니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이런 나라가 그 공산체에 있는 나라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몽골도 보면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어요. 상상보다는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을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다 캐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몽골은 뭐예요? 그냥 떼거리 간신히 떼거리 때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경제적으로 본다면은 많은 자원이 나오는데 로마에서 다 채굴이 가니까 어떻게 하죠? 결국은 떼거리가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의식주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을 거예요. 종교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막 뭐 종교의 자유를 줘가지고 그래 당신들 원 없이 살아라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0절. 사도행전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먼저 20절을 읽어드릴게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심히 요란케 한다.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요란케 하는 게 있습니까?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비참하게 저 멀리다가 화장실 지놓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아마 살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글을 가르쳐주고 개방시켜주고 믿음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아요. 잘 사는 나라를 보면 꼭 개방이 돼가지고 뭐가 들어가냐? 기독교가 들어갑니다. 그 나라는 다 잘 살아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초대 대통령 초대 워싱턴인가요? 초대 대통령? 그 대통령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미국에 건너가서 제일 먼저 이 콜럼버스와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진 것이 교회당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당 짓고 그다음에 병원 짓고 학교 만들고 집은 그다음에 우선이 교회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부국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은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시간이 있고 학교에서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건 종교적인 어떤 편파라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학교에서 성경 읽지 마라, 배우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리고 진화론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미국은 지금 진짜 좀 속된 말로 개판됐습니다. 엉망돼 버렸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빚이 최고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지금 빚으로 먹고 살아요.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전부가 다 빚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어나면 다 뭡니까? 지금 막 허리케인 또 토네이도 이런 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자연재해 막 산불 지금 미국 다 불질러 버려요 지금요. 이거 보면은 미국이 옛날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이 아름다울 미자의 나라 국자에 진짜 아름다운 나라였거든요. 지금 아름다운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나라 미국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구원받은 사람이 요란케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그걸 전해주잖아요. 왜? 구원받으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부족한 게 없어. 다 받았어. 이제 누리로 가는 것이 예수님 오시는 날. 소망을 두고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대충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주님 오실 때 하던데 뭐 사업자라면 뭐해 그런 사람이 있냐고요.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사업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고 직장을 다니든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잖아요.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 없어도 살고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 오해해가지고 뒤집어 씌우지 않았어요. 누명을.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송을 전한다 하거늘 거짓말이잖아요.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은 순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거짓말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17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17장에 가면은 이제 여기 뭐가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오는데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움직이는데 베레아에도 사람들을 무리를 데리고 와서 소동케 하죠. 17장 1절입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이 해당이 있는지라. 5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귀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으나 또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도 보면 복음을 전하니까 시기해가지고 저자의 어떤 괴약한 무리가 이게 조폭 비슷한 겁니다. 말하자면 패거리들이 있잖아요. 조폭들. 요런 사람을 선동해가지고 때를 지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속국이죠. 경제적으로는 그 모든 자원이 풍부한데 다 채굴해서 다 가져가죠. 종교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박해가 왔고 예루살렘은 뭐가 왔습니까? 흉년이 왔고 이 상태가 이 당시예요. 이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뭐가 들어왔냐? 많은 그 환란의 어려운 중에서 예루살렘이 지금 교회에 흉년이 와가지고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지금 때거리가 없다. 먹고 살기가 지금 힘든 것 같다. 그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서 8장 2절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들이 환란의 많은 시련이 있었고 극한 가난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다고 그러니까 다 돕는 겁니다. 넉넉해서 도운 게 아니라 진짜 환란이 아주 많은 시련, 극한 가난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데 어쩌란 말이요. 그럼 우리가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다 일어났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몸. 에베소서, 사도행전,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몸을 교회를 설명할 때 사람 몸으로 비유를 들어주신 겁니다. 이 몸이 교회라면은 머리, 이 몸 위에 달려있는 머리가 바로 누구냐? 주님이신데 머리의 명령을 받고 모든 몸이 움직이지 않냐? 다시 말하면 이 주위의 모든 교회들은 몸된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머리는 주님이시고. 근데 그 주위의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다른 것보다도 때거리가 없다. 정말 너무나 기근이 심해가지고 지금 북한처럼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같은 지체가 저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아니라 지체가 하나가 된 겁니다. 왜 몸을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시냐면 몸이라는 것은요, 뭐가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전 몸이 다 달라붙어가고 하나가 돼요. 예를 들어서 건강할 때는 저 잘 모릅니다. 저도 건강할 때는요, 건강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 60이 딱 되니까요,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틀려요. 옛날에는 아프면 하루 잠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말짱했어요. 개운했습니다. 일주일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한 달이 다 돼가도 그대로 있어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틀리더라고요. 나이 먹는 것도 이것도 은혜구나. 제가 나이를 안 먹으면 건강의 소중함을 몰라요. 뭐 병원은 왜 가? 뭐 아파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멀쩡해져. 그런데 지금 2주가 지나가도요 하나도 안 나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이 중요하구나.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걸 안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이 평상시 건강할 때는 잘 모르는데 손에 가시 하나 들어가 보세요. 가시 하나 들어가면은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일이 안 돼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기업고 그것을 바늘이든 뭐를 해가지고 빼내야지 일이 잡히지. 조그마한 가시 하나가 지금 손에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온몸이 다 신경이 다 골로 가잖아요. 발에 티눈 하나 생겨봐요. 그 조그마한 티눈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온종일 몸과 마음이 그쪽으로 다 쏘이잖아요. 눈에 조그마한 이 각막이 살짝 상처 나잖아요. 그러면은요 모래알이 굴러다닌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눈물은 줄줄줄 흐르고 일이 안 잡혀요. 이렇게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가 되더라 이겁니다. 이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몸이. 이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어느 한 구석이 몸이 아프니까 온몸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걸 기어코 치료하려고 하듯이 교회 안에서 어느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온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 여기에 맞지 않냐 이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당시가 예루살렘 교회가요. 어찌 말하자면 그 당시의 교회의 심장부와 같은 데예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있고 모든 일을 의논할 때 이걸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결정하려면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장로들한테 딱 거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것을 결정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 규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어떻게 해라.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다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심장부와 같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극한 환란이 왔고 고난으로 굉장히 가난으로 어려워하고 있는데 뒤에 교회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가 된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지금 2021년도 전 세계 교회의 중심이 어딜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교회 중심이 아니잖아요. 교회 본부, 이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중심지 역할이 어딜까?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전 세계 복음이 쫙 전해지고 있죠. 예루살렘 복음 전해집니까? 예루살렘은 유대교인들 때문에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마어마하게 박해하잖아요. 교회당 앞에서 집회 못 하도록 막 소리 지르고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목사 아들에다가 그 집에 택배를 보냈대요. 이게 유대교인입니다. 택배를 보내준데 뭐가 부는 건지 뭔지 모르고 폭탄이 터져가지고요. 이 아이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폭탄을 그렇게 보내요. 그리고 자폭해서 죽으라고 막 이렇게. 이 예루살렘이란 이 이스라엘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 복음의 중심지 역할이거든요.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형제 자매님들이 기근이 와가지고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 교회들이 다 들고 일어납니다. 한국을 돕자. 한국의 교회를 돕자. 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보려면 예수님을 보면 돼요. 아낌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안 준 게 뭐가 있어요? 아낌없이 다 줬습니다. 우리의 모든 잿덩어리를 예수님이 탁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죄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다 탁 옮겨주시고 맞바꿨잖아요. 우리의 죄보따리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한테 옮겨주시고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우리를 만들어주셨잖아요. 아낌없이 다 줬지 않습니까? 아들, 정말 아버지라 아들 자리도 주고 천국도 주고 안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낌없이 다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유행가도 그런 유행가, 사랑은 주는 것, 그 다음에 뭐예요? 배워봤어야지 알지. 아낌없이 주는 것, 그런 노래 있죠. 사랑은 주는 건데 아낌없이 주는 것, 그것이 피에 나타납니다. 적혈구 사랑, 백혈구 사랑,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백혈구 있잖아요. 백혈구는 뭐냐면은 내 몸에 들어오는 세균을 잡아먹는 것이 백혈구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 주는 것이 적혈구입니다. 이게 두 가지 보면은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피가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 안에 두 가지의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훈 받으면 돼요. 적혈구 사랑, 산소를 운반해 줍니다. 이 적혈구가 산소를 운반하고 쫙 가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적혈구 산소 좀 줘요. 그러면은 나도 힘들어, 넣어줄 거 없어,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 적혈구가 산소를 싹 준답니다. 전부 다.
싹 주고 몇 바퀴 있다가 한 2박 3일 정도 되면은 다 죽는데요. 왜? 자기 건 없어요. 다 주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다 죽어요. 이게 적혈구입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어디에서 산소가 필요하면 그 산소를 다 주지, 일부러 내 거를 가지고 일부러 주는 게 다 줘버린대요.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죽어요. 그게 적혈구입니다. 백혈구는 뭐냐? 몸속에 병균이,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그걸 다 잡아먹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균이 내 몸속으로 들어와요. 그럼 백혈구는 어떻게 하냐? 쫙 열어버립니다. 들어와. 다 받아준대요. 그래가지고 탁 싸니까 요것들이, 세균들이 세상에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처음 받아보네 해가지고 녹아버린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잡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잡아먹는 게 아니라 세균들을 갖다가 탁 백혈구가 열어주면서 다 들어와. 다 받아준대. 다 모든 세균을 근데 싹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균들이 너무너무 따뜻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랑 처음 받아보네. 그래서 녹아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백혈구 사랑이고, 적혈구 사랑은 뭐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왔을 때 백혈구, 적혈구 사랑이 다 일어났잖아요. 아낌없이 주고,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고 다 품어주고 안아주는, 보듬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돕는다는 것은요, 도움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돕기 힘들어요. 도움을 받아봐야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보지 않으면 사실상 도와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받았잖아요. 천국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받고 뭐 영생도 받고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받았을 때는 기쁨이 있어요. 선물 받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을 때는 기쁨인데 주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6절 20장 26절 사도행전 20장 36절이네요. 35절 20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니까 저거는 상대는 받잖아요. 받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뭐가 나오죠? 기쁘지 않습니까? 아우 주님 감사합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뭐가 있냐? 하나님에게는 복이고 우리는 기쁨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은 기쁨이 있고 나는 복받아요. 그러니까 기쁨을 위해서는 계속 다고다고 해야 되고요. 복받고 싶으면 계속 줘야 됩니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안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받았는데 구원이라는 큰 보따리 안에 내 소원을 다 얘기해봐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원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천국에서요 안 죽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천국에서요 진짜 부자 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천국에서요 진짜 행복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 천국에서는 항상 정말 만족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 구원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이제 우리는 전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복 받아야 되잖아요. 기쁨만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갈 거냐 이거예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은 복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복을 부어주고 원 없이 부어주잖아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그랬죠. 복 받으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주는 것이 내 삶이 돼야 돼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안 도와주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극한 어려움과 가난 속에서도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래도 돕는 거 보세요. 그게 뭡니까? 다 복 받는 거예요. 받는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사하죠. 기쁘고. 근데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많은 환난 속에서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분들이 도와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요, 이런 사람은 도와야 돼요. 정말 장애가 있다든지 혼자 사는데 도저히 극복하기 어렵다 그런 사람은 도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도울 필요 없어요. 건강해요. 병도 없어요. 멀쩡해요. 근데 어렵게 살아요. 그건 도울 거 없습니다. 그건 정말로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 잠언에 보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밖에 사자가 있다 하는도다 안 나가요. 이게 뭐죠? 다 핑계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핑계예요. 무엇을 핑계대고 뭐 변명하고 다 그렇죠. 결국은 게으른 사람들은 밖에 사자가 있다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변명을 만들고 핑계를 만들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굶잖아요. 그리고 돌적이가 도는 것처럼 침장에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구르느니라. 돌짜기가 문 돌적이 있지 않습니까? 문이 왔다리 갔다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항상 거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그 자리를 이탈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나가야지 벌잖아요.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어디? 침대를 지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신천지 때 대구 확진자 나왔을 때 확진자 말고 양성 확진자 말고 확진자가 있었어요. 확진자.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죠? 확진자. 확 몸이 불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동선이 똑같습니다. 냉장고, 그 다음에 식탁, 주방, 안방, 거실, 화장실, 그 다음에 냉장고, 식탁, 주방, 안방, 거실 계속 이거만 빙빙빙빙빙 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살이 확 쪄가지고 확진자가 됐어요. 그 동선이 이 방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안 좋은 확진자가 된 거예요. 저도 가만히 있었더니 누가 며느리가 문자가 왔어요. 아빠 우리 확진자 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얘들이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밑에를 읽어봤더니 확진자 동선. 그러면서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확진자 동선에 있고 뭐 얘네들이 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일어나 뭐 냉장고, 주방, 식탁, 안방, 거실, 화장실 이 확진자 동선을 그렇게 써서 보내놓고 우리 확진자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확진자인 줄 알았더니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라고 돼 있더라고. 몸이 확 찢다고. 그러니까 벗어나지를 않잖아요. 이 집에서. 그 게으른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그래야지 하나님이 채워주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입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비가 떨어집니까? 미안하지만요.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으면 홍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홍시는 하나님이 있게 만들어 놓지만 그 홍시를 따먹는 건 밑에서 입 벌리면 돼요? 가서 흔들던 장대를 가지고 꺾어내서 따먹는 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요. 주시는데 따먹는 것은 네가 해라. 하나님이 따다 바치는 시종 역할은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은 안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있고 우리 편에서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아무리 은혜의 샘이 넘쳐 흘러도 거기 가서 내가 퍼먹는 것은 내가 해야지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배달해 주시지 않습니다. 주일날 남은 은혜의 샘이 넘쳐 흐르지만 여기까지 걸어 나오는 것은 내가 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 할 일입니다. 할 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교회가 이 극한 환난, 가난과 많은 환난 속에서 어떻게 풍성한 연보를 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래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고 그랬죠. 큰 구원인데 상상 못하게 큰 구원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사랑이 제가 구원받고 이 찬송이 제일 좋았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하늘이 저게 종이 하늘이 종이라고 생각하고 바닷물을 찍어서 다 쓰려니까
두루마리가 모자라. 하늘이 부족한 거예요. 우주가. 바닷물이 부족해요. 잉크가. 그 정도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사랑이 뭐겠습니까? 대신 죽어주는 것보다 큰 사랑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너무나도 큰 사랑을 주의 교회들이 받았어요. 그 받았기 때문에 큰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풍성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리얼하게 표현한 말씀이 신명기 32장입니다.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 11장이에요. 호세아서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데 끝까지 등 돌리고 하나님 등 돌리고 배신하고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다른 나라와 타협하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3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이스라엘입니다.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 중에서 400년이 진짜 종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걸음마를 가르치고 팔로 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를 고쳤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순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 첫 번째 바로 서서 걷게 해주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누군지 알죠? 안전뱅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전부 다 안전뱅이에요. 땅에 앉아가지고 오로지 땅에서만 모든 소망을 두고 땅에서 모든 것을 찾고 다녔어요. 구원받을 때 안전뱅이가 번쩍 일어난 것이 사도행전 3장이지 않습니까? 일어났으면 서서 걸어야죠. 걸음마 가르쳐요. 애를 낳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럼 1년이면 돌이 지나면 이제 서서 걸음마를 한 발, 두 발 뛰다가 넘어지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못 일어나요. 두 돌이 지났는데 못 일어나. 뭐야 이거? 세 돌이 지났는데 못 일어나. 야, 이거 안전뱅이구나. 그게 우리가 태어날 때 안전뱅이였어요. 근데 우리가 딱 세워졌을 때 다시 앉을 수는 없잖아요. 다시 앉는 게 아니라 일어서 세웠으면 어떻게 하면 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이게 순서입니다. 레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구약성경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6장 13절 레위기 26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6장 13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 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바로 서서 주자는 게 아니라 걷게 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동안도 안전뱅이였지. 오로지 땅만 쳐다보고 땅에서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위해서 살았지 않냐. 이제 일어서라. 일어서서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섰으면 이제 걸음마를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안전뱅이 됐던 이 사람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네게 줄 것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니까 발목에 힘이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걷고 서서 걷고 그다음에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저 안전뱅이가 서서 뛰고 찬양하네.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딱 보고 야 그게 뭡니까? 이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맞아. 구원받은 사람? 저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다.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확 바뀌어졌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섰어요. 걸어가요. 뛰어요. 그것이 딱 끝났다면 희한하네. 안전뱅이가 서서 걸어 뛰네. 기적이 일어났네. 근데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하면서 가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저 고쳐주셨구나. 그걸 틀림없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틀림없이 지켜봅니다. 저 사람 교회 다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봐.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런데 행동이 잘못돼요. 주위에서. 그다음부터는 예수님 욕먹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처려. 말은 잘해. 예수 믿더니 사람 배렸어. 말은 잘해. 그럼 다 욕이 누구한테 되겠냐면 예수 믿더니 사람 배렸어. 말은 잘해. 다 욕은 예수님 먹어요. 근데 우리가 잘하잖아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술 끊고 담배 끊고 사람 됐어. 속으로는요 분명히 다르게 봅니다. 겉으로는 사람 배렸네 그러지만 배린 게 아니라 믿으려면 저 사람 같이 믿어야지. 저도 직장 다닐 때 옆에서 집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집사인데도 회식하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못된 짓 다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알아요. 돌팔이 집사님, 돌팔이 집사님 그래, 돌팔이 집사님.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요 욕먹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우리 형제들이 그 과에 있었는데 술, 담배 다 끊고 회식 장소 가도요 술을 안 먹고 딱 밥 먹고 할 일을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분위기 다 깨놓는다고. 그럼 우리가 꼭 술을 먹여야지 분위기가 사나요? 괜히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런데 진짜 좋아합니다. 그 사람도 술 실컷 먹어요. 음주운전입니다. 우리가 다 태워다 줬거든요. 집 앞에까지 다 태워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용당했다고 보지만 봐라. 우리는 하나님 믿어도 다르다. 우리가 술 안 먹는 이유가 당신들은 얼마나 혜택 보고 있냐. 우리 음주운전 아니잖아. 모시다 되잖아. 술 끊고 담배 끊고 못된 거 끊고 노름 끊고 다 끊어요. 몸도 건강해지고 돈도 벌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배보 좋고 다 좋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 부러운 거예요. 왜 저렇게 안 되지? 술 먹는 사람 소원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술을 더 마실까? 그게 아니라 이놈의 술을 언제나 끊어볼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가 안 끊어지잖아요. 언제나 끊어지나. 근데 구원 받으니까 술과 담배가 자동적으로 착 끊어지지 않습니까? 겉으로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우리한테 비아냥거리지만 속으로는요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그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평택에 있을 때 느꼈어요. 이분이 천주교를 다니다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카세트 하는 집이에요. 저녁에 신방을 갔어요. 남편은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교회도 안 나와요. 신방을 갔더니 그래도 자기 마누라가요. 그 자매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니까 싫어하지는 않더라고. 그래서 상을 차려놓고 막 많은 음식을 준비했어요. 쭉 얘기하면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카센터를 하니까 친구들이 계속 와가지고 거기서 막 그 뭐 고스톱도 하고 노름도 하고 막 이렇게 논대요. 그런데 자기 아내들이 그 친구들 아내들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서 노름 뭐 화투 치다 보면은 누구 얘기하겠어요? 다 나오는 얘기가 마누라 얘기잖아요. 우리 마누라는 어쩌고 저쩌고 교회다가 어떻게 받쳐놓고 세상에 밥도 안 해주고 애도 어쩌고 맨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데 정말로 형편없다. 그러니까 이 우리 자매님 남편이 야 그럼 너 우리 저 마누라 다니는 교회 다니라고 그래. 우리 마누라가 옛날에는 천주교 다닐 때는 아주 나한테 그냥 진짜 맨날 거의 매일 싸웠대요. 왜? 매일마다 모여가지고 노름하고 술 먹고 그러니까 매일 싸웠는데 우리 마누라가 교회 다니더니 확 바뀌어졌다. 확 완전히. 그래서 니네들 마누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마누라 다니는 교회 다니라고 그래.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걸 자기가 밥 먹으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지금은 그 사람이 지금 아마 임원 됐을 겁니다. 구원받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어섰으면 하나님께서 일어서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리고 살아가면서도 이제 천국 가면 영광도 받아야 되고 상급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고도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진리의 길로 걸어가라. 이제 계속 가르쳐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이사야 30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항상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라. 이리로 치우치고 저리로 치우면 이게 맞아 저렇게 맞아 저게 맞아.
혼돈이 오고 헷갈리잖아요. 그때 뒤에서 말 음성이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음마를 가르쳐 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도 받아야 되고 천국에서 상급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정로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혼자 신앙생활한다 미안하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그 뜻이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길을 가르쳐 주세요. 잠언 23장 19절입니다. 잠언 2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정로로 가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2장 8절 말씀에도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오른쪽으로 가라.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다 주목하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셔요. 이쪽으로 가. 근데 딱 가르쳐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휙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너를 주목하여 훈계, 주목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아니 거기 말고 오른쪽 이런 식으로 주목하고 훈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도 주님께서 뒤에서 다 가르쳐 주는데 집에서 혼자 있어 봐요. 이게 안 돼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갈 곳이 정확하게 막 잡혀요. 그래서 시편 23장 3절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구원해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세워가지고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은 팔로 안을지라도 그랬잖아요. 팔로 안는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정말 그야말로 능력의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안아준다는 겁니다. 딱 보호해준다 또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보호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안아주셔요. 그게 보호해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조금만 더 볼게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 신명기 1장 30절 31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절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그랬죠. 안고 가잖아요. 탁 안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애들 걸음마 시키고 어디 갈 때 있대 합니까? 따라와라. 그런 아버지 없어요. 다 안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는 힘이 없어요. 근데 애 나니까는요. 힘이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그 가방 짊어지고 아이를 둘을 안고도 간다니까요. 제가 쌍둥이 키우는 엄마를 봤는데 기저귀 가방 뒤에다 짊어지고 두 아이를 안고 와요. 안고. 탁 안고. 그 아가씨가 아가씨 때는 그런 힘이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아들을 안음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례 중에 너희를 안으사 그랬죠. 안고 갑니다.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항상 안고 가셔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장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걸어라, 뛰어라, 찬양해라 그렇게 되잖아요. 자, 한 구절 더 볼게요.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지켜주셔요. 이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왔다 돕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9월 첫째 주 우리 형제자매들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귀한 할 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